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왔고 갈렙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두 분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두 제일 연장자고 어른이었던 두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었다 이렇게 나왔고 갈렙은 아직 정정해 보이고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두 인물들은 참 멋진 인물들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참 멋있다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할 때 한 가지를 뽑자고 한다면 그들은 둘 다 정탐꾼일 때부터 그때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젊은 날 때부터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관되고 그리고 충성된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때 젊을 때 한 번 잘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잘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지 않지요. 계속해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고 85세가 된 갈렙은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에 함께 하고픈 그런 인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되보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저 나이가 될 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그야말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서 이제 여호수아 본문에서 그 공동체의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여전히 그런 동일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이들은 늘 오늘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주어진 날마다의 신앙의 어드벤처를 떠났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우리가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늘 과거에만 갇혀있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그래서 그때 그걸 했지. 그래서 지금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경험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과거에만 있다면 그것은 물론 감사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정복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 일이 오늘은 없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런 신앙을 한국식으로 얘기할 때 요즘에는 라떼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왕년에는 내가 말이지 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모습이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또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어드벤처를 떠나고 그러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과 전투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이 분배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계, 강 이름, 산 이름, 마을 이름들.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의 큰 위치들은 우리가 현재도 알 수 있어서 큰 경계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만 솔직히 여기 나오는 작은 도시들이나 성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일이 별로 없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어떤 부동산 업자들에게나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이 이름들이 의미가 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 지명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 할 때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너희는 저기 세로로 그랜빌 스트리트부터 버라드 스트리트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너희는 거기서부터 UBC 끝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좀 그려지기 시작하죠.
너희는 다운타운 전체와 스탠리 파크를 포함하는 곳이다. 너희는 메인 스트릿에서 바운더리까지고 그 넘어서는 이방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것들이 다가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이름들이었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지명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아니죠. 그 모든 지명들이 그들이 이제껏 생명을 걸고 싸워왔던 그러한 감격이 있는 도시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가야 할 그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땅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땅이 주어진다면 한 블록 한 블록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이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짜 실제 일어난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내용들이 만약에 어떤 소설이거나 어떤 교훈을 만들려고, 교훈을 주려고 지어낸 이야기거나 또한 신화였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들은 늘 이렇게 시작했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말이야. 그때 호랑이는 담배를 피고 있었겠지. 아니면 저 바다 남해 건너 섬을 몇 개 지난 그 구석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고 또 지명들은 어땠다 하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아는 세속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한 가지는 이 일들이 그때 정말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분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파별 분배를 시작하는데 분배는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 분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이 지파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일단 간단히 생각해서라도 어떤 땅을 12개를 정확히 나눈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무슨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정확히 12군데로 나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정확히 나눈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이 다 똑같은 땅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거기에 적군이 많은 땅도 있었고 강한 적이 있고 또한 약한 적이 있는 땅이 있고 그냥 평야가 있고 산지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파들이 나눠진 땅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따지다가 큰 문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여서 하나님은 일단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그가 있을 때의 이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일은 여호수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었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원칙을 다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 원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 민수기 26장 51절부터의 말씀인데 어떤 원칙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전에 지파별로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총수는 이렇게 되었더라가 나왔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인구수에 비례해서입니다. 매우 공정해 보이죠.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나눌 때에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반별로 피자를 나눠줘라 그럴 때에 각 반별로 모두 똑같이 10개의 피자를 나눠주는 것이 꼭 공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반에 학생이 조금 더 많다고 하면 그 반은 11개를 주고 어떤 반에 학생이 조금 적다 그러면 9개를 주고 또 옆에 반에 어떤 특별반이 있어서 학생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2판을 주는 것이 제일 공정한 것이고 사람 수대로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자, 원칙이 한 가지 되었고 그러면 다 되었나 그랬을 때 여전히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뭐였냐면 땅의 위치죠.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또 산지와 또 비옥한 땅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밴쿠버 다운타운과 저 농지 산 중턱과는 가치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26장 55절 56절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위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당시의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이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으로 1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나누게 되는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냐 하면 1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그런 12지파인데 그런데 들어가서 일단 땅을 어떻게 나누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13장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9지파와 반지파에게만 나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이 모자르죠? 2지파와 반. 그 2지파 반은 어디 있나 하니까 성경이 우리 질문을 너무 잘 알아서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올라왔었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편 땅 쪽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물리쳤고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와 또 다른 절반의 어떤 지파가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들어가서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미 거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중에서 절반이 이미 동편에서 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2지파 반을 빼고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남은 9지파와 반이 이제 땅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나눔을 받게 되는 지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특별히 하나님과 성막과 제사
그 일을 섬기도록 구별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기업을 일부러 나누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상급과 그들의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의 상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분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이제 산수가 잘 안 맞게 되죠. 전체가 12지파인데 레위가 빠지면 11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서 또 빠진 이가 있는데 요셉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 1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요셉이 빠졌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져서 11이 되었는데 요셉 대신에 아들 둘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런 모양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을 한 것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 지파가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12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넘겨보시죠. 19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까지 쭉 넘기시면 19장 51절까지 가시면 이제부터 15장, 16장, 17, 18, 19장은 계속해서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 57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자, 분배라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잘 나눴을까요?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나눴는가 하는 결과를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인구 원칙을 가지고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주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나눠져 보입니까? 우와, 잘 나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게 뭐야? 무슨 원칙이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너무 막 한 거 아니야? 무슨 애들이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제 읽게 되면 결국 우리가 참 형편에 잘 맞게 나눈 것이구나. 기가 막히게 잘 나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는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심지를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여서 그래서 어디다 두었냐면 강한 적이 있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이 있는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니까 가서 강한 적을 쳐부숴라 하고 거기에 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받은 이들은 누구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역시 큰 지파였고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여서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중심지에 큰 땅을 받는데 이들도 역시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에도 철병거를 가진 강한 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산지가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산지를 가서 개척해야 하는 그러한 할 일이 많은 곳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이사갈 북쪽에 있는 이들은 유순한 지파였다고 합니다. 유순해서 좋은 땅을 줘서 가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능력 있는 상인 같아서 무역을 잘하는 이들이어서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를 잇는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과 베냐민은 유다 옆에 붙어 있는데 이 단과 베냐민도 굉장히 전사들이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저 강한 블레셋을 물리쳐라 하고 거기에 두신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이 좀 독특하죠. 시므온은 가장 남쪽 편에 유다 땅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시므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당시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안에 들어가서 유다의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적군과 맞닿아 있으면 그냥 무너질 수 있기에 그 안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잘된 것인가? 어떤 원칙이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가장 알맞은 곳을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순한 지파, 아주 순한 지파를 저 블레셋 옆에다 갖다 두고 큰 땅을 줬다면 그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서 적을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인데 가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어쩌면 책망만 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떤 인구가 많은 어떤 지파를 아주 작고 척박한 땅만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만 말하느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이들에게는 큰 땅을 주어서 그리고 적이 많고 산지가 있는 곳을 주어서 거기서 할 일을 많이 준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각각 가서 이제 각자의 곳에 가게 되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지파들에게 주신 이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영역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이제 와서 거기 가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 이제 와서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경쟁하는 것. 이것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죠.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각 지파가 그곳에 가서 각자의 삶을 잘 출발할 수 있는 첫 전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의 모습,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그러한 곳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전심으로 주를 쫓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훈련하고 빚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삶의 영역, 이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기에는 가장 좋은 삶의 현장을 우리 각각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 재산이 지금보다 엄청 더 많았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내가 혹시 시간이 엄청 많았다면 그러면 어쩌면 지금쯤 다른 것을 하느라 신앙생활을 이만큼 못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내가 건강이 그저 좋기만 했더라면 아마 이만큼 하나님 편을 들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밴쿠버에 안 있었다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또 지금의 내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늘 우울하고 늘 외로움에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물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두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곳이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우리이기에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곳과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두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권영만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경쟁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되십시오. 그랬죠. 경쟁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라인데 아마 이런 뜻을 포함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죠. 어떤 교회는 커서 좋고, 어떤 교회는 작아서 좋고, 어떤 교회는 오래돼서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새로 시작해서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저 지역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 법이죠. 교회는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에서나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삶의 영역과 삶의 환경, 삶의 자리 이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오늘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과 새로운 도전과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충성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2달 전쯤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잠시 살펴보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결과나 능력이 아니다 였습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을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 자리에서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지파들이 똑같습니다. 지파들이 그 자리로 보내졌을 때에 원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가이죠. 작은 곳에 가서 충성하면 별것 아니고 큰 땅에 가서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지키는 것이 지파들의 해야 될 일이었고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갈렙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정탐꾼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갈렙은 그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알아? 내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서 충성했으니 다른 표현으로는 전심으로 주를 따랐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그 지파마다의 특징, 능력, 은사, 특질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알맞은 삶의 영역, 밴쿠버, 교회,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파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어진 지역에서 충성하는 것만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또 삶의 자리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더 아름답고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더 기쁜 날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